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디 말씀이 끝났을까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주제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또 친한 우리 조금 이제 형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개척을 좀 하셨고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늘 이제 거의 매일처럼 아침에 와서 그 교회 주변, 상가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에요. 상가 주변이니까 뭐가 많냐면 담배 공초가 많고 또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앞에 주변 상가들을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그냥 청소하는가 보다 알았는데 자세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도 동네교회. 그러니까 동네교회 목사님이 동네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청소를 잘 하시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날마다 청소하세요? 청소 안 하셔도 다른 분들이 할 텐데 라고 물어봤더니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항상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몸된 교회와 또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이런 동네 그 주변에 이런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일 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유, 이렇게 큰일을 했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일 하는 사람도 기억을 하시지만 작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런 일들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도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자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성전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그냥 언덕, 우리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산보다는 언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언덕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누군가에게는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히메이스라는 이 헬라가 쓰였는데 바로 너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외부로 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모여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너희들은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겠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봤더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금처럼 살아가라. 아멘. 우리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소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그래요. 오늘 이 소금이란 단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할라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조미료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조미료도 쓰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어디에 쓰여요?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쓰죠. 그 맛을 내는 데 쓰는데 소금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음식을 짜게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소금을 안 해요. 생선이나 음식에 소금을 안 하면 음식이 오래 가나요? 금방 상하나요? 금방 상해요. 그래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또 이어서 보면 맛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맛이 어떠시던가요? 짜요. 소금 맛이 짭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어디에 쓰이나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거. 왜요? 소금의 주된 목적은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맛만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지다, 무가치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는 세상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요?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짠맛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국 좋아하십니까? 국 음식 하실 때, 음식점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죠? 음식 할 때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떤가요? 우리 주부, 우리 성도님들, 음식 한데 국 끓이에 소금을 안 넣었어요. 우리 방지사님, 그러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밋밋해서 먹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밋밋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짠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 룻기의 룻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도 나눴는데요, 이 룻이요, 모압 지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변방에 있던 이 존재가 이 룻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낯선 이 베들레헴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룻이 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묵묵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는 일이 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일, 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면서 그의 룻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저는 모압 지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 와서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광고했나요? 안 해요. 조용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자신의 또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묵묵히 날마다 생활했던 것이 오늘 어떤 삶이었는가 봤더니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룻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룻을 통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소금처럼 쓰임받은, 소금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룻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예요? 가정에서요? 교회와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을.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맛을 낼까요? 녹아지면 맛을 낼까요? 소금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 소금이 녹아져야, 그 음식물에 배어야, 어떠한 공간에 스며들어야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이게 음한 바라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드러나지 않고요, 녹아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체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녹아지고 사라져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빛처럼 비추어라인데, 우리 따라서 볼까요? 빛처럼 비추어라. 아멘.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냥 빛이 아니죠. 무슨 빛이에요? 큰 빛, great light. 큰 빛이에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란 단어를 헬라로 보니까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이 용어가 있어요. 포스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포스가 느껴져.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우라가 느껴져. 광채가 막 느껴져. 그럴 때 이 포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광채가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는 영적인 개념이 더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요. 빛은 길을 안내해 주고요. 빛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구나 자연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전체를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요, 공중 권세가 잡은 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다 라고 말해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무엇을 바라요? 빛을 바라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빛을 우리가 숨기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I'm 크리스천. 공개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우리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요. 빛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왜? 세상에 그 많은 공격과 핍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데요, 예전에는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나요? 정전됐다 그러죠. 정전.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정전이 되면 항상 뭘 찾아요? 저기 가서 저기 초 좀 가져와봐. 그래서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켭니다. 불이 나가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딱 촛불을 켜는 순간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캄캄했던 방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전등처럼 밝지는 않지만 어때요?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빛은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로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빛을 발한 이들도 있고 또 작지만 그 작은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앞에 보면 구약의 무슨 책인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봤더니 이 사무엘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이지 않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되는 그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무엘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영적으로 암울하고 흑암에 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요 지도자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세상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숨겨지다라는 말은요, 감추다, 숨기다 라는 뜻인데요, 빛은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빛은 조그만 불빛이라도 그 빛이 밝습니다. 빛은 원래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막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빛은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 하나 가지고 밝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때에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봉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고와 땀 흘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 집사님, 목요일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뭐 하죠? 전도한대요, 전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언제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비치게 하여라는 말은요, 우리 2025년도 표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비치게 하여라는 말은요, 빛을 발하라는 뜻이에요. 빛을 빛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나가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 앞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어때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태신자 작정 하셨죠? 네, 아멘. 다 하셨죠? 아멘. 우리가 주보에도 나왔지만 약 200여 명의 태신자분들이 작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가서, 그분들 앞에 가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셔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66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할 때에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